샬롬, 축복된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귀한 새벽 주님께 예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나누는 말씀에도 주 은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듣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그 사람의 생명과 형통함, 그리고 미래적인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다 새롭게 들려준 후에 저들에게 결론처럼 도전했던 말을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든 인생들의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결정하도록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사망과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라 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따라 서로 다른 삶과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가장 먼저 들려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서로 다른 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씨인데도 밭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결실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받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과 복을 위해 말씀을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새 무리들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리, 예레미야와 우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대언해야 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 왕조의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그야말로 위기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전의 무너짐과 또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즉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기도 하며 떨기도 하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모든 치욕과 모욕
또 조롱과 대적의 반응에 때때로 그 마음이 힘이 눌리지만 그 안에서 솟구치는 또 하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전히 앞에는 두려운 상황이 놓여 있고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에 그 진리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일부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그 무죄를 옹호해 주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호야김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지만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애굽까지 보내어서 다시 그를 사로잡아와 우리야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평민들이 묻혀있던 공동 묘지에 그를 묻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위기 속에서 구출받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저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요 저들 안에는 어떠한 권력과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참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편에 서서 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 충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또 보게 되는 또 한 무리는 히스기야 왕과 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 변론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그 지방의 몇몇 장로들이 일어나서 온 회중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선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그때에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유다 변방 모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경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당대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밭같이 갈아지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만 가득한 황폐한 곳이 되고 성전산인 시온산은 인적이 없는 숲과 같이 되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으로 직접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당대의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당대 세상의 완악한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로부터 들려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과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백성의 장로들이 예전 그 미가 선지자의 경고와 이에 대한 히스기야 왕과 그 당대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과 그 세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까닭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거두고 저들을 다시 보존하시고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고 마음을 정말 낮추어서 겸손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요나 선지자의 그 말에 니느웨 도성이 왕으로부터 그 모든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우양과 가축에까지 그 베옷을 입히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늘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또 한 번 또 보게 되는 마지막 무리는 요야김 왕과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처럼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 여호야김에게 붙들려 칼로 죽임을 당한 우리야 선지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장로들이 들려준 히스기야 왕과 그 세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여버린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두려운 일입니까? 여호야김 왕은 옛적 그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선한 길, 그 좋은 그 믿음의 길을 다 저버리고 완악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호야 그 김 왕이 여우디라고 하는 그 신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자기 앞에 낭독하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신하 여우디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여호야김 왕은 무엇을 하냐면 면도칼을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의 그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다 도려내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심히 모독하고 심히 조롱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까지 무시하고 조롱한 여호야김 왕과 그 세대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들려주셨던 경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캐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캐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잣대나 표준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오늘 히스기야 왕과 그 세대,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그 두 세대의 서로 다른 운명을 우리는 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로 확연하게 갈라져 버린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용히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분은 살아계시며
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진리로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받아서 돌이키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도전 앞에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받는 사람과 그 마음과 그 자세에 따라서 아버지 전혀 다르게 결실하게 되며 저들의 아버지 미래적 운명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여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그 복된 겸손과 그 세대 사람들의 복된 아버지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 여호야김 왕이나 아버지 그 세대 완악한 아버지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옛적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아버지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완악한 법들이 세워지고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둠의 아버지 풍조와 아버지 비진리들이 이 세대를 하나님 정말 아버지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아버지 곱씹어보며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가 맞도록 진리를 따라 우리 아버지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여 끝까지 아버지 견뎌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정말 완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묵은 생각과 옛사람의 우리 아버지 썩어진 아버지 그런 어두운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여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